오늘 이 나병 환자 나아만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물들의 모습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살펴보심을 통해서 이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들의 모습과 또 마음가짐과 신앙이 어떠해야 될지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사람은 나아만입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이 성경은 나아만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의 업적과 그의 이력을 쭉 나열하다가 마지막에 한 소절로 나아만을 요약하고 있는데 뭐라고 요약하고 있어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다. 이 나아만에 대한 짤막한 소개글은 나아만만을 가리키고 있는 글이 아닙니다. 오늘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라는 이 나아만의 모습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저마다 흠결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살아보면서 흠이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보다 더 오래 살아오셨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 부정한 것이 없는 사람, 문제가 없는 사람, 단점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떠올리거나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그 사람은 다 좋은데 딱 하나 그게 문제야. 아, 그것만 없으면 완벽한데 그 사람은 그 하나가 문제야. 이런 사람이 꼭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하나만 빼면 다 완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일지라도 가까이서 보면 그의 인생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의 내면을 살펴보고 그의 삶을 살펴보면 모두 무엇이 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밝고 화려하고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보면 그에게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오직 그만이 감당해야 할 문제들이 저마다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아시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하는 나아만에 대한 이 표현은 나아만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모두의 모습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나아만을 살펴보자면 나아만의 이력이 화려해요.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아람을 구원하도록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아람에 있어서 다윗 같은 인물이 나아만이었던 거예요. 아람의 영웅이었습니다. 아람 나라의 큰 자였고 존귀한 자였고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업적과 지위와 이뤄놓은 명예만 보자면 나아만은 그야말로 흠이 없는 부러운 인생이에요. 그런 나아만에게도 문제가 있었으니 무엇입니까? 그는 나병 환자였다는 거지요. 나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문둥병으로 알고 있는 이 나병은 자신의 살이 그냥 살아있는 사람의 그 몸이나 피부나 장기가 살아있는 채로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질병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살이 썩어가는 광경을, 자신의 피부가 떨어져 나가는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나아만은 스스로를 어떻다 여겼을까요? 나는 이뤄놓은 업적이 많기 때문에 나는 크고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여겼을까요? 아니면 나는 비참하다 라고 여겼을까요? 어떻게 여겼을 것 같아요? 네, 아마도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이뤄놓았으면 무엇하나,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다 할지라도
내 몸 하나 내가 건사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나아만은 스스로를 굉장히 비참하다 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관점으로만 보자면 나아만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는 그저 저주받은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부터 놀라운 것이 시작이 돼요. 인생의 눈으로만 보았을 때 나아만은, 그리고 우리 인생들은 그저 비참한 존재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이제는 인생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될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이 비참함에 대한 인식이 이제 180도로 바뀌게 되어지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아만은 이 나병으로 인해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나아만은 이 나병으로 인해서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아만이 무엇을 통해서 알게 돼요? 나병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병이 없었다면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나병이 없었다면 이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나병이 없었다면 이 나아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때, 인생들이 저주라고 여기는 그 나병으로 인하여서 나아만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나병은 나아만에게 있어서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눈으로만 보면 나병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저주거리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자면 그 나병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나병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병이 축복이라고? 저 목사님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지? 이 우리의 인생의 저주거리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저주거리, 그 문제, 아픔, 그 상함, 그 곤란함을 가지고 누구 앞으로 나가야 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저주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만이 비로소 그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나아만과 같이 저마다의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숨기고 싶은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과 같이 내 삶이 비참하다고 여겨지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이르신 저 여러분 중에 혹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또 나만이 감당해야 될 문제를 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 문제를 이 시간 나아만과 같이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제는 인생의 눈으로 보자면 참 비참하고, 도대체 왜 나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왜 나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따라붙을까 원망스럽고 저주같이 여겨지는 인생의 눈으로만 보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구원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저주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픔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문제는 도리어 하나님을 만날 기회요, 하나님을 만날 축복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나 문제나 아픔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저 그 문제와 상처와 아픔을 감추고 덮어놓고
남이 알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밖에는, 내 삶을 괜찮아 보이는 삶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포장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만큼이라도 포장지를 걷어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괜찮게 보이게 하려는, 내 삶은 문제없어, 남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의 모양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포장하는 우리의 인생의 포장지를 다 걷어내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문제와 비참함과 상처와 곤란함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아픔을 쏟아놓을 때 나만의 나병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쏟아놓는 우리의 아픔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에 체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 나아만의 나병은 인생들의 관점으로만 보았을 때는 참 불쌍한 일이었고 저주거리에 불과했지만 도리어 그 나병을 통해서 엘리사를 만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에 저주와 상처와 문제는 도리어 구원의 기회요 축복의 기회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다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아만이 나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예요? 바로 어린 소녀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2절에서 3절을 보십니다. 2절로 3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주 잠깐 등장하는 이 어린 소녀는 그 신분이 어떻습니까? 신분이 고귀한 어떤 그런 고관 대작의 자제였나요? 아니에요. 그 신분이 귀하지 않아요. 전쟁에서 사로잡아온 전쟁 포로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몸종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낮고 비참하고 천한 신분에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어린 소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자, 3절 다시 읽어보십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주인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난다면 반드시 고침받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만나신다면 반드시 고침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당시의 언어로 이 어린 소녀는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 어린 소녀 입장에서는 아람 사람들이 어떤 존재일까요? 어린 소녀 입장에서 내가 이 어린 소녀의 입장이라면 아람 사람이 어때요? 좋을까요? 미울까요? 너무너무 밉지요. 원수지요.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부모님과 생이별을 하게 됐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는 곳에 두고서 내가 몸종 노릇을 하도록 시키는 사람들인데 이 아랍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겠냐는 거예요. 이 아랍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집이 얼마나 그리웠겠냐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에게 있어서 아랍 사람들은 그야말로 원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이 어린 소녀는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에서 입을 열어서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아람 사람이 나의 원수지만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린 소녀의 마음, 그 어린 소녀의 믿음을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린 소녀와 같이 두신자리에서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어린 소녀가 있었는가 하면 사로잡혔을지라도 내 의지와 상관없는 사람, 내 의지와 상관없는 장소, 내 의지와 상관없는 자리에 두셨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던 이 어린 소녀가 있는가 하면 또 누가 있습니까? 20절을 보시면 20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상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게하시가 있었는데 이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이었습니다. 같은 종이에요. 한 사람은 나아만의 몸종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게하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아만의 나병이 고침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많은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예물을 받았나요? 받지 않았나요? 받지 않았어요. 아무리 나아만이 받으시라고 강권해도 엘리사는 나는 받을 수 없다. 돌아가라. 그 예물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엘리사는 나아만의 예물을 받지 않았을까요? 왜일 것 같으세요?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바치는 예물은 자신의 병을 치료해준 무엇이었어요? 값이었다는 거예요. 내 병을 치료해줘서 고맙습니다. 마치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올 때 값을 내고 나오는 것처럼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값을 치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병고침에 대한 값을 치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값을 치르게 되면 은혜가 더 이상 빚으로 여겨지겠습니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고침받은 것이 빚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 값을 받지 않음으로써 나아만이 누구에게 대하여 빚진 자? 하나님께 대하여 빚진 자가 되기를 원하였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그 치료해준 값을 받지 않음으로써 이 은혜는 너에게 빚이다. 너는 하나님께 빚진 자다라는 사실을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알려주기 원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강권해도 엘리사가 받지 않으니까 이제 나아만이 17절. 자,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어떻게 됐습니까? 예물을 받지 않으시려거든. 그렇다면 예물을 받지 않으시려거든 나에게 흙 좀 주세요. 왜? 내가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아만은 여호와만 섬기기로 마음을 정하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자신의 사심 없이 그저 우리 주인이 엘리사를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 주인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엘리사는 나아만에게서 값을 받지 않음으로써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빚진 자 되게 하였고 예배자가 되게 하였는데, 게하시가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게하시가 20절 내가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나아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만에게서 사례를 받음으로써 나아만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빚을 어떻게 된 거예요? 덜어놓게 됐다라는 거예요.
소녀는 같은 종인데 어린 소녀는 아무것도 바램 없이 그저 복음을 전했고 엘리사 역시 사심 없이 예물을 받지 않음으로써 이 나아만이 하나님께 빚진 자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를 삼았는데 정작 수고한 사람들, 정작 복음을 전하고 정작 병 고치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된 수고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은 게하시는 욕심을 부려서 모든 것을 망쳐놓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게하시가 오늘도 살아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디에 살아있을까요? 제 안에 살아있고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사순절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반대되는 세상의 욕심 따라 정욕 따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정욕대로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이 행하고자 하는 내 안에 모든 게하시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뿌리 뽑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게하시는 어떻게 됩니까? 26절, 27절 보시면 여러분 이 사순절에 반드시 게하시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 이유는 이 게하시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원수되는 십자가의 원수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도 우리가 게하시의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신이 살기 위해서 게하시를 못 박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26절, 27절을 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에 깊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의 이 나병이 누구에게로 들어갔어요?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의 물질을 탐했던 게하시에게 나아만의 물질과 함께 또 동시에 뭐가 함께 온 거예요? 나아만의 질병, 나아만의 비참함, 나아만의 사망, 나아만의 저주까지 그 물질과 함께 같이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교훈하는 것은 우리들이 게하시와 같은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어린 소녀와 같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될 텐데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사심을 품고 이 세상을 탐하고 이 세상에 대하여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제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이 우리가 탐하고 우리가 좋게 여기고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 무엇이 옵니까? 내가 좋아 보이는 것, 내가 얻고 싶어하는 그것만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속한 사망, 그것에 속한 저주, 그것에 속한 비참함까지도 우리에게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정말 우리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하는 내 속의 모든 게하시된 성품은 남김없이 뿌리 뽑아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욕심내지 않아도요,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쳐다보지 않아도요, 이 고침받은 나아만이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살해를 했을까요? 그
어린 여종에게 먼저 살해를 했을 거예요. 얘야, 고맙다. 네가 나에게 찾아온 것이 참 큰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원하는 게 있으면 나에게 말해보라. 아마 그래서 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마 그 어린 여자아이는 그 부모님이 살아있었다면 아마 나아만이 살해해주는 선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네. 뭐가 됐든 이 여자아이는 행복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사람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가 욕심내지 않아도 우리가 내 방법을 앞세우지 않아도 두신 자리에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순리에 맡기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흘러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게하시와 같은 마음으로 내 육신을 발동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결국 사망과 저주요 재물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게 새기시는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큰 용사이자 나병한 자인 나아만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했죠? 우리 인생의 모습을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아픔과 비참함과 슬픔은 도리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어린 소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을 곳이 없다 할지라도 두신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엘리사는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대하여 비친 자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충성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게하시는 하나님의 일보다 육신의 정과 욕심에 이끌려서 육체를 따라가다가 재물과 함께 멸망하고 말았다. 이 사순절에 과연 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인지, 이 어린 소녀와 같은 종이 되어야 될 것인지, 엘리사와 같은 종이 되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게하시와 같은 종이 되어야 될 것인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다시 3절로 4절을 보시면 3절로 4절 자, 함께 있습니다.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나아만이 그 소녀의 말을 지금 아람 왕에게 아뢰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이 이 소녀의 말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짧게 깨닫기 원하는 것은 나아만이 어린 소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였을 때 나아만에게 큰 축복이 따라온 것 같이 매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신다면 우리도 나아만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에 맛보게 하실 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 세상의 소리, 유튜버들이 하는 소리,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무엇이 하나님의 소리이고 무엇이 세상의 소리인지를 분별하여 들으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축복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녀의 말을 들은 나아만은 자, 이제 허락을 받기 위해서 아람 왕에게 찾아갔어요. 무슨 허락이죠? 자신이 아람의 장군으로서 함부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갈 수 없으니까 내가 이 치료를 위해서 이스라엘에 잠깐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하는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 아람 왕에게 찾아갔어요.
자, 그랬더니 5절을 보십니다. 자, 5절 함께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여기까지. 자, 아람 왕이 나아만의 청을 어떻게 했어요? 들어줬어요. 그래, 다녀와라. 나아만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이 아람 왕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쓰리라 편지를 써주는데 여기서부터 오늘의 오해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오해가 생깁니다. 아람 왕이 나아만의 손에 들려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붙이기를 어떻게 붙였어요? 6절을 보시면 6절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여더라. 아멘. 이 아람 왕이 어떻게 편지를 썼습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쓰면서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 글의 원래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 왕에게 내 신하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 있도록 당신이 도움을 좀 주세요. 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아본 이스라엘 왕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편지를 읽더니 7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이 아람 왕의 편지를 받아본 이스라엘 왕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잔뜩 그냥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아람 왕은 당신 내 신하를 고치는데 좀 도움을 주세요. 도움을 주십사 편지를 쓴 건데 이 이스라엘 왕은 이 편지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뭐? 나보고 고치라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저 왕이 지금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서 시비하려고 하는 것이다. 아람 왕은 도와달라는 말인데 편지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나보고 고치라는 말로 지금 오해를 한 거예요. 나에게 찾아온 문제로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아만의 병을 고치지 못하면 그것을 빌미 삼아서 우리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와 싸우려고 지금 나아만을 통해서 시비 거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이해가 되는 한편 이스라엘 왕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오늘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때로 나와 시비할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쟁하지 않아도 될 문제인데 우리는 문제만 보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문제와 내가 전쟁해야 될 것처럼 반응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오해하고 지금 헛다리 짚는 이 와중에 잘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잘한 거. 그게 뭡니까?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될 모습이에요. 무엇을 잘했는가?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무엇을 했어요? 자기 옷을 찢으며. 옷을 찢은 그 일이 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옷을 왜 찢었습니까? 왕이 옷을 왜 찢었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왕이 옷을 찢은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저를 고칠 수 있느냐? 그가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옷을 찢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왕이 옷을 찢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8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왕이 옷을 찢자 이제 8절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엘리사가 들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그 문제를, 그 전쟁을 내게로 보내소서. 그 문제는 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왕이 옷을 찢자, 왕이 옷을 찢는 그 소리를 엘리사가 들었는데 옷을 찢는 소리를 엘리사만 듣고 있을까요? 아니요. 엘리사보다 더 크시고 엘리사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이 오늘도 우리의 옷을 찢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옷을 찢으면 엘리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옷을 찢을 때 우리의 옷을 찢는 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듣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 삶에 우리에게 시비를 따지는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의 삶에 싸움을 거는 문제가 찾아올 때, 나에게 시비를 거는 문제네? 나에게 싸움을 거는 문제네? 나에게 전쟁을 거는 문제네? 우리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를 안 합니까? 그때 우리가 취하셔야 될 행동은, 그럼 싸워야지.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시시비비, 내가 옳고 그름을 문제 가운데 내가 가리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전쟁을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 해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이스라엘 왕과 같이 옷을 찢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을 찢어야 될까요? 자, 요엘을 보시면 요엘, 못 찾으시는 분은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요엘 2장 13절을 보시면, 요엘 2장 13절, 그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찢기를 원하시는 것, 그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에게서 듣고 싶어 하시는 찢는 소리는 무엇인가? 요엘 2장 13절 찾으셨으면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무엇을 찢으라고요? 무엇을 찢어요?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은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찢어야 될 것은 우리들의 무엇입니까?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옷만 찢어도 그 소리를 엘리사가 듣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마음을 찢으면 그 소리를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마음을 찢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찢을 수 있죠? 이스라엘 왕이 왜 옷을 찢었다고 했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의 병을 고칠 수가 없는데 어찌하여 이 문제가 나에게 왔느냐?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 나는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할 수 없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을 찢는 소리로 들린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 왕이 옷을 찢는 소리를 엘리사가 들음처럼 주님은 우리의 마음 찢는 소리에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들으시네. 반드시 들어주세요. 또한
그 소리를 들은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 찢는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 문제를 내게로 맡겨라. 그 문제를 내게로 넘겨라. 그 문제를 내게로 보내라.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을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평안히 문제를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는 대부분 맡기세요, 내려놓으세요, 인정하세요. 이제 이러한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맡기는 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 인정하는 것조차 이것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직도 너무너무 드물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 맡길 수 있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내려놓는 것조차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것을 아셔야 돼요. 아무리 내려놓고 싶어도, 아무리 나를 지금 뒤흔드는 이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싶어도 마음에서부터 내려놓아지지 않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도 체험하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무리 맡기려고 해도, 아무리 내려놓고자 해도, 아무리 인정하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해도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안 되는가? 왜 나는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는데도 도대체 내 삶의 문제와 근심에 대한 염려가 떠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의 답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찢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기기 전에 먼저 내어져야 될 것은 마음을 찢는 것이 먼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먼저 나의 할 수 없음을 가지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마음을 찢으면 하나님, 문제가 찾아왔어요. 또 저 사람이 같은 문제로 나를 또 시비하려고 해요.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과 문제가 나에게 왔는데 난 이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런 마음 찢음이 먼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내가 주님 앞에 이 문제를 평안히 맡겨놓아도 되는 그 평안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때가 바로 그 문제를 나에게 넘겨라는 사인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됐을 때 내가 주님 맡깁니다 하면 내 마음에서부터 근심과 염려가 모든 것이 주님께 넘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음을 찢지도 않았는데 맡겼어, 내려놨어, 되나요 그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큰 용사이지만 나병한 자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인생이라는 이것이 바로 큰 용사라 할지라도 비참함이 있고 왕이라 할지라도 그 권세가 높을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에요. 인생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저주와 같고 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문제 같을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가 옷을 찢는 자리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더 이상 문제는 저주가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허락하셨을 때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시비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전쟁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찢음으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넘기시고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이 사순절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마음을 찢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받으시고
그 문제를 변하여 축복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체험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에 많이 체험하심으로써 두신 자리에서 나에게 체험하게 하신 그 살아계신 주님을 또한 이웃에게 증거하는 어린 소녀와 같은, 엘리사 같은 참된 주의 종들 다 되시는 은혜가 이 사순절에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나는 어떤 종이 되어야 될까? 정말 이 사순절에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